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을 펴십시오.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예수의 이름은 누군가에겐 복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복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대추나무에 대추를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메어놓는다 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대추나무가 대추를 많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염소를 대추나무 줄기에다 매놓는다는 거죠. 묶여있는 염소는 특성상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삐를 당기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나무가 잔뜩 긴장하면서 열매를 번식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위기를 느낀 소나무가 솔방울을 많이 만드는 그 예 보신 적이 있죠? 산에 가면 나무들이 소나무가 있는데 이상하게 어느 소나무는 솔방울이 많아요. 네? 솔방울 아시죠? 그 왜 많습니까? 그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 소나무가 솔방울이 많이 맺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소나무가 병이 들었거나 불의에 또는 무슨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영양이 좋지 않거나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내가 곧 죽는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솔방울을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솔방울을 이상하게 나무가 솔방울이 많은 소나무가 있으면 가보면은 그 나무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영양 공급이 잘 안 됐거나 어떤 요즘 병들이 많잖아요.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는 그렇게 하면서 생명의 번식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몸도 그냥 편히 두면은요 급속히 약화되어서 질병과 노화에 취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굽혔다 펴기도 하고 흔들어 주기도 하고 비틀어 주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 몸이 세포들이 생기를 내고 더욱 발달해진다, 건강해진다 한 얘기를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여러분들 새벽기도 다 나오셨잖아요. 침대 이 5시, 6시, 7시 이게 얼마나 꿀잠을 잘 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놓으면은 여러분 몸은 조금 변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생기를 잃게 됩니다. 활력을 잃게 돼요. 영적으로 발랄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지만 꾸역꾸역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긴장하고 발랄해지고 활기를 느끼고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치. 자연의 이치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이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온 이 일이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해도 밤도 짧은데 여러분 조금 더 쉬고 싶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 날씨가 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이기고 이렇게 자꾸만 내 몸을, 내 영혼을 그렇게 맡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영적 발랄함을 얻는 그런 귀한 축복된 기회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 산헤드린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식민지국인데, 로마가 다 하면은 백성들이 반감이 많고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자치기구를 줘서, 자치기구, 너희들이 자치해라. 그렇지만 우리가 명령하는 이런 부분은 꼭 따라야 된다 한 얘기를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자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자치기구가 뭐냐면 산헤드린, 사립니들이. 그래서 72명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죠. 본문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사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은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공회원들이 당황을 해요. 그 당황한 공회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변론에 공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 혼란에 빠지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혼란에 빠지게 된 건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투와 태도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13절에 나오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 담대히 말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침없이 진솔하게 분명하게 말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전엔 뭐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물어보면은 쭈뼛쭈뼛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처음에 말 시작하다 말끝도 흐리고 이랬는데, 아니, 이 사람을 알거든요. 말투를 통해서 갈릴리 촌놈이라는 것도 알고, 이미 들어서 그 사람들이 배움이 없는 무지렁이라는 것도 안다 말이죠. 그런데 말하는 걸 보니까 거침이 없고, 그리고 친솔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다 보면은 그 지식인 있는 예루살렘에 이 지식인들이 괜히 설득이 될 정도로 그런 걸 보고 이거 이상하다 라고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런 말씀이세요.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를 오래 따랐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이런 그들 마음속에 어떤 원죄 의식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란 사람을 불법으로 처형했다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 부담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사도들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붙들어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또 부활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 전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이 잘못한 사람인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들이 똑똑히 봤는데,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게 껄끄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요, 치유받은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14절이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없다면은 다른 변명도 다른 이유도 들이댈 수가 있는데, 그 병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아번에서부터 이제 40세가 됐는데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을 그들도 보고 사도들도 보고, 그런데 지금 버떡 서가지고 지금 그들 속에 활동하는 것을 그들도 보고 사도들도 보고,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15절부터 17절이죠. 공회가 결정하는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기 보세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한 기적에 대해서 사도들의 설명을 들으면은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2장에서 경험했잖아요.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민중들, 그 이스라엘 주민들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 공회원들은 뭐냐면은 어떻게 대처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단어와 말과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것은 실존적으로 그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지? 하고 자기의 실존적인 물음을 그들이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물음은 사태 해결의 급급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의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나올 때 그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고 사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은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백한 사실 앞에 공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궁색해진 그들은 사도들을 협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소위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가 나오는데, 이런 경고가 나오죠. 18절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된다. 도무지 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두려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은 잘 짜여진 강의가 아니에요. 읽고 연구해서 잘 논리적으로 맞춘 강의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봤는데, 내 귀로 들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들의 복음 설교는 고안해낼 필요가 없는, 그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죽음과 질고에 맨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설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경고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들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데 한번 판단해봐라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슨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는가, 그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 판단 이런 것을 말하죠.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술술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죠. 막상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은, 현실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이고, 그래서 존재도 없어 보이고, 사람은 너무너무 크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크게 도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눈앞에 공회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말로 성령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커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나 자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를 선언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주저하거나 목소리를 낮추거나 눈치를 보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사도행전의 주제인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도들의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어떻게 설교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저희 설교관이라 할 수 있는 거, 저는요, 설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설교란 뭐예요? 설교란 것은 내가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나의 언어로 간증하는 것을 보고 설교라고 그럽니다. 설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가 만난 예수님을 마태 언어로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뭡니까?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요한의 언어로 간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표현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 뭡니까? 여러분, 신약에 바울 서신 13개 또는 12개, 13개 있는데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바울의 언어로 간증한 거, 이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고 설교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란 성경 이 전체가 사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제자들의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래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자기들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 이거죠. 다 성경이. 그래서 설교란 내가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나의 언어로 증언하는 거, 설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이 성경에 있는 말은 무슨 말입니다 하고 주석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언어로 증언해요.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뜻.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 성경 이런 뜻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언어로 증언하는 거, 이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는 논리적이어야 되고, 하나는 체험적이어야 되고, 하나는 구체적이 돼야 돼요. 그 논리적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인식 능력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이, 오늘 설교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귀에 쏙쏙 들어온 말이 있고 쏙쏙 안 들어온 말이 있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쉬운 말로. 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논리적이 돼야 돼요. 논리적이 돼. 말에 끌려가는 게 이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왔다, 분명히 좋은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 된다. 그래서 이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체험적이 된다. 체험적. 그건 가슴에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강의가 아니잖아요, 설교는. 그래서 가슴에 감동을 줘야 되면 내 체험을 이해해야 됩니다. 체험적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구체적이 돼요. 그래야 손과 발로 실천할 수가 있으니까. 설교는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엔조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삶을 통해 살아내려고 하는 게 설교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손과 발이 움직일로도 구체적이 돼요. 구체적이 돼요. 그래서 설교에서 이런 요소가 중요하다가 전 늘 생각하고 이런 요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이제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들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조금 전에 저 얘기를 했고,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 전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말로
간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말로 간증할 때, 그것은 여러 가족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가가 되는 겁니다. 설교가. 전도라는 뭔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말로 간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지 않은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면은 남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 가서 찬송하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더라.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하셨죠?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면은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더라. 또 나는야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세상 없이 마음이 편해져. 이상하지?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네? 나는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또 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이야 이상하게 그만던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졌어. 옛날에는 얼마나 근심거리가 있어가지고 하루도 12채 집을 짓고 기와집을 지었다 벗겼다 지었다 벗겼다 이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교회 예수 믿고 나서는 이상하게 걱정거리가 없어졌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일어났던 영적이고 심적이고 삶의 이 작은 부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 얘기했다면은, 야, 너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니? 왜 예수 믿니? 그랬더니까 나는 신학을 공부한 바가 없어서 이걸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가구가 그대로 있어. 예전엔 술만 먹으면 뒤 엎고 다 부수고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구가 그대로 있어. 그거 하나는 내가 똑똑히 얘기할 수 있어. 이런 날. 이걸 보고 전도한다고 그러고 이걸 여러 사람들 한테 하는 것을 설교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 사도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렇구나. 거기에 무슨 추상적이고 관론적인 언어가 단어들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봤다는 거지. 우리가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지. 이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뭔 삼위일체가 어떻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슨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낫고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난 이상하게 교회 갔더니 마음이 편안해. 그럼 나 좀 데려가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뭐고 설교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오늘 찬송하는 것처럼 나가서 전하세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 증언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복잡하고 또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신학적인 언어를 담아야 그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삶에 일어났던 작은 일들, 정신세계, 나 마음의 상태, 가정, 이런 일들을 나 그렇게 됐어. 나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그렇게 됐어. 이것이 가장 최고의 전도이고 최고의 설교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선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새벽에 1000번째 헌금을 드렸네요.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펴보시고 그 이름들 기억하시고 그 사연들 꼭 통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을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나 여성교회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원들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받들고 있는 어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고백하는 고백이듯이 사람 하루의 황혼역이 그 석양 무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니웃니웃 해결에 기울이시고 그 서해 바다를 물들게 하는 그 석양의 그 황홀함을 우리 어른들도 삶을 살면서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아름답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갖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자손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성공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예배당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고마움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도 말끔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이 놀란 예배를 마지막 순간까지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오늘 또 경험할 수 있는 교우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